부끄러운 바라원당 아비와 이레니 수와타토 바라왔다 담모 담마누라마사사니 수사티반모 바라와토 사와가상고 상강나마니 이마니 마양반대 인나자바라니 사카리와라니 비쿠 상가사 오노나야마 사두노 반대 비쿠 상고 이마니 인다바라니 사카리와라니 와티카나두 존경하는 스님, 여기 준비하는 닭발 공양들과 함께 귀한 물품들을 상가에 공양으로 이루니 저희들이 준비한 닭발 공양물과 필요한 물품들을 존경하는 상가에서 얻어다 주시어 이와 같은 인연으로 저희들의 복덕이 증장되고 금생에 행복하며 항상 일이 있어 다음 생에도 평안하길 바랍니다. 자, 준비해 오신 분들 신비께 올리겠습니다. 올리세요, 신비. 예수님 아니요. 제가 더 반지요.
함께 선배 올리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자, 다 함께 수님께 선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청법 개송과 불시청 8계문을 독송하겠습니다. 전주께서는 비록 완전한 빛바다의 진실이 오래되었을지라도 이 법에 동참할 때는 모두 존경하는 스님께 예명드리고 저희의 나라와 영혼을 위하여 조천님의 진리를 청합니다. 제자들과 이도 이 세상 중생들 가운데 욕망이 적고 번뇌가 적은 이들이 있사오니 존경하는 스님 저희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여 주시옵소서. 마양 만나게 이 사람의 나사가 바탕 사상만다 국보 사상 자자마 두티람비 마양 만대 이 사람의 나사가 바탕 사상만다 국보 사상 자자마 따띠암비 마양 만대 이 사람의 나사가 바탕 사상만다 국보 사상 자자마 존경하는 스님 저희들이 그 죄를 받아하여 상비와 빨리 갚아가자 하오니 친절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 아항 와담미땅 와댔다. 아마한데 나모 따사 바카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부땅 사라낭 가차미. 부땅 사랑한 가차미 남망 사라낭 가차미. 남망 사랑한 가차미 삼강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랑한 가차미 디암비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티암비 부땅 사랑한 가차미 디암비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티암비 담망 사랑한 가차미 디암비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티암비 상강 사랑한 가차미 디암비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비 부땅 사랑한 가차미 디암비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비 담망 사랑한 가차미 디암비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비 상강 사랑한 가차미 이 사라나 감마랑 믿겠다. 아마한데 사라나 뒷바타 외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바라니 바다 외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인나다나 외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아디나다나 외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아브람마차리야 외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아브라함자리야 외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외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외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마차바마 타타나 외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수라베라야 마차마타나 외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알라포자나 외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미카엘라 보호자나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아미 나짜기타 와디타 위수카사 사나 말라간타 윌레파나 다라나 만다나 위포사나 타나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아미 나자기타 와디타 위수카사나 말라간타 윌레파나 다라나 만다나 위포사나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아미 자 사야나 마하 사야나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아미 우짜사야나 마하사야나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아미 이마니 아타 시카바다니 아테깐 와틴티왕 우포사타 실라와 세나 사두강 아빠마데나 라키타파니 아마한테 실레나 수카팅얀티 실레나 포카 삼파타 실레나 니푸팅얀티 다스마 실랑이 소다예 아마한테 주님께 3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프린트물 어쨌어요. 전화 좀. 다 받았죠? 오늘은 둘라파 걷기 어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 여름에 마음을 중에 이 둘라파 얘기를
부산에서 한번 했었어요. 그때는 프린트물 없이 해놔놓으니까 잘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프린트물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불라파 5가지를 다 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으니까 2017년도 했던 것들은 빼고 오늘은 다른 부분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바른 부처님 가르침 만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는 잘 모르죠. 그리고 여기 앞에 계신 스님들은 출가 비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얼마나 어려운지를 사실 우리가 잘 몰라. 그래서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어렵게 구한 기회인데 너무 그냥 공짜로 사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 둘라파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카 알죠? 수카 알죠? 두어의 똑같은 둘라파의 두입니다. 그럼 두가 어떤 뜻입니까? 어렵고 괴롭다. 어렵고 그러니까 강이 이렇게 내려오면 거슬러 올라가면 힘들죠. 타고 내려가면 좋은데 수카는 강물을 따라 들어가니까 편하고 뚝하는 거슬러 올라가니까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둘라파의 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다는 거죠. 두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렵게 구한 기회라는 것으로 둘라파 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많은 생을 거쳐서 이 자리에 왔는지 모르죠. 그냥 어려운 얘기를 하지 말고 경전들 할 같은 까빠가 나오고 여러 가지들 계산하는 거 하려면 우리도 옛날에 한번 그 계산해 보니까 현대적으로 대비해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과거 생을 다 통틀어 봐도 부처님은 출가 비구로 살았던 때가 9번밖에 없습니다. 그 무수한 생, 이를 헤아릴 수 없는 생 중에서 그런 거 보면 여기 있는 스님들은 진짜 대단하시. 왔다 잡아서 그 기회들을 바르게 잡아보니까 뭐 스님들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게 구한 기회라는 걸 항상 가슴에 간직해 살아야 돼요. 지구의 나이가 지금 몇 년 정도 됐죠? 45년 대충 맞놀리면 50억 년 칩시다. 앞으로 얼마나 더 유지가 된다고 그러죠? 앞으로 또 한 50억 년 더 유지가 됩니다. 300억 년이 이 지구의 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구가 100억 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 지구를 먹여 살리고 있는 태양이 점점 팽창해지게 되죠. 100억 년이 지나면 팽창해지면서 그 영향이 지구에까지 아니라 미치게 되죠. 그럼 뜨거워져서 아마 다 타버리겠죠. 그래서 결국은 지구가 태양에 흡수되어 버리는 상황이 돼요. 그렇게 가또 100억 년이 지난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뭔가로 인해서 지구가 또 하나 만들어지는데 100억 년이 지난다.
그런 지금과 같이 편안하게 생물들이나 사람이 살 수 있는 기간이 100년이지만 급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4개의 급 엔주 개봉이라고 합니까? 4개의 급 중에서 중생들이 살 수 있는 거는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중에 이제 많이 이제 흘러요. 45분이 지나갔으니까. 그게 이제 요즘 말로 할 것 같은 급이라는 개념인데 지금을 보통 현급이라고 이렇게 현재의 급을 부처님이 그 지구라고 칩시다. 지구에 존재했을 때가 있고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거든요. 존재했을 때도 한 분이 부처님이 있었겠어? 아니겠죠. 어떤 그 지구에서는 1명, 어떨 때는 2명, 많을 때는 5명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지금의 지구가 앞으로 45년 지나고 50억 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지구 멸망할 때까지는 100억 년인데 100억 년 동안에 부처님은 딱 5분이 출연하시네요. 그럼 대충 계산을 해보면 몇십억 년에 한 분씩 보시는 거라 20억 년. 뒤에는 뭐 보시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10억 년에서 20억 년에 한 분씩 오신다는 거죠. 왜냐면 같은 부처님 2분이 같이 동시에 출연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다음 한 분의 부처님이 이 영향력이 완전히 소멸되고 나서 잊혀진 상태에서 다시 또 오시게 되는 거니까. 앞으로 오실 분은 한 분 남았죠. 메테야. 누굽니까? 메테야. 미력불이 남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대는 전혀 안 오겠죠. 꿈도 꾸지 말고 있으라. 적어도 그분이 오시려고 할 것 같으면은 경전상에는 그렇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지금의 부처님 가르침이 몇 년 간다고 그랬어요. 경전 막 조금 틀리긴 한데 뭐 정법이고 뭐 이런 거 따지기 전에 어쨌든 가르침이 유지가 되는 건 끝내야 5,000년. 그러면 판이 넘어. 100억 년 기간 중에서 아니면 한 분이 부처님 오실 때 20억 년 간격이라고 칩시다. 그 중에 100억 5,000년이면 극히 일부분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살 수 있는 거로 태어난 것만 해도 복 받은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적어도 지금 출가하려고 하는 조건을 갖춰지려면 나중에 그 신에 되는지 몰라도 부처님 시대 때 태어나서 부처님이라고 한 번이라도 칭기했으니까 이게 출가를 하는 거라. 대단한 스님들이. 공부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공부를 했으면 얘기 안 했겠지. 공부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늦게서 공부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복을 받아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부처님 가르침이 지금 존재하는 상황 안에서 그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참 귀한 인연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보통 경제는 30바람일, 바람일 30 바람일을 무수한 생, 한 생도 빠지지 않고 갈고 닦아가지고 이 생에서 아라한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은 만약에 부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같으면 1가지 바람일을 세 등분해서 30바람일로 나누는 것들을 다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중요한 거는 수행을 해봐서면 아마 알 겁니다. 뭔가 나를 받쳐주는 게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탁 치고 넘어갈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하고 힘들다 하는 그런 때가 있어. 분명히 내가 선한 일들은 많이 했단 말이야. 악한 일은 거의 한 게 없는데, 그럼 선한 일을 한 것과 바람에는 차이가 있는 걸까? 바람이 있어야만 이게 탁 차고 넘어가질 텐데, 내가 이때까지 지은 것들이 바람일이 아니었던 거야. 웃자무죠. 뭔 차이가 날까? 바람일과 일반 구살라 선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날까? 오늘도 본문 듣는 거 바람일 짓는 거죠. 맞습니까? 네. 어째서 바람일이라고 그래? 구살라가 아닌가? 구살라예요. 예. 바람일이에요. 살라요. 바람일이라 어쩌고도 개를 오늘 팔게 지키죠. 구살라입니까? 바람일입니까? 스님들이 가끔 탁발 공양 올리고 할 때 뭐라고 해요? 상가사 대마 하고 나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하고 나서 뭐라고 해요? 이당매 다낭 니빠나사 받자요. 니빠나사 빠짜요 법도. 보시공덕이 니빠나에 이르는 조건이나 원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업을 지은 게 아니고 바람일을 지었다. 실제로 여러분들 바람을 짓는지는 모르겠네. 어떤 차이가 날까? 그 두 개는. 그렇지, 마음가짐이긴 한데 탐, 진, 치가 없이 바람일을 행하나 선업을 행할 때 그것은 구살라인과 동시에 바람일이 됩니다. 가끔 스님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태국만 생각하면 나는 너무 좋아. 마음에서 바람일이 자꾸 일어나. 선한 마음을 계속적으로 일어나. 왜 그럴까? 법의 인문을 갖게 해주는 곳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고향이라 쉽게 말하면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국에서 뭔가 선생님 나 이거 좀 해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무 소리 안 하고 기쁘게 가서 해줘. 뭔가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돼 있어도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가서 해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런 기대하는 것도 바라는 것도 없이 그냥 내가 베풀 수 있는 거. 그거는 바람일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괴를 지을 때도 억지로 계율 종목에 매여가지고 괴를 지키려고 하는, 그거는 선업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바람일이 되지 못해요. 수행을 해도 자꾸 해라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시간씩 하고 이럴 것 같으면 그건 선업은 돼도 바람일이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바람일이 되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한 마음을 일으켜서 뭔가를 갖다 하려고. 그래야 그게 바람일이 됩니다. 경전에 보면 그 일반 선업을 얘기할 때 왔다 니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람일이 되는 선업은 뭐랄까? 앞에 위가 없어. 위 왔다 니시다. 위는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왔다는 굴레, 니시다는 의존하는 굴레로부터 벗어난다. 의존하고 있는 굴레가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그게 대부분이 탐진치입니다. 가끔씩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뭔가를 했으면 해표를 자꾸 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그것은 일반으로 이끌어주는 바람의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윤회라고 하는 굴레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것 같으면 바람이를 잡고 해야 거예요. 조건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재미가 없나 뭐 닦아보려. 문제 들으려고. 올라가서 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바람이 되는 조건, 탐진치가 없이 뭔가를 해라. 그래서 보시안을 할 때도 보시를 드릴 때의 마음, 그 다음에 보시를 주는 행위에서의 마음, 보시를 하고 나서의 마음들이 항상 기쁘고 사티가 있고 행복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으라고. 그것만 있을 것 같으면 적어도 그 보시하는 행위는 적어도 바람이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뭐 때문에 보시했지? 스님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건 아니잖아. 좋은 법을 전해달라고? 자기한테 해당이 되는 건 뭐가 있어요? 내가 왜 보시를 하지? 열반에 이르지. 해탈하기 위해서 내가 그 바람이를 쌓는 거지. 달리 그냥 선업 지어가지고 천상에 태어나려고, 윤회에서 조금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나려고 그렇게 생각해요. 닛바나 사파짜리. 열반을 정득해서 깨달음에 이르러서 이 윤회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바람이를 쌓는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선업공덕들을 쌓는다. 계를 지키더라도 오늘 8계를 지킵니다. 미얀마 같은 경우는 이제 자비 바람일까지 보면 9계를 지키더라도 계를 지킨다는 마음이 일으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키지도록 자꾸 노력을 해요. 어차피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그냥 지켜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선업을 행할 때는 반드시 마음에 뭘 지니지 않고 자애를 지니지.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자애를 지니지 않으려고. 자애가 지니진 상태가 되면 적어도 그것은 행위 자체는 어떤 경우는 선업 이상은 된다. 선한 마음을 일으켜서 행했으니까 선한 결과를 가져오고. 근데 그게 이제 바람이 되려고 하면 그 자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하느냐. 나를 위해서 아니잖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누군가에게 보시를 행했다. 내가 어떤 식으로든 마음의 결정심을 냈다. 어떤 식으로든 내가 계율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건 무엇 때문이라는 거나? 내가 계율 잘 지키면 누군가 나 해코시할 나쁜 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누군가 뭔가를 주는데 그 주는 사람한테 나쁘게 욕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니다. 자애를 지니고 할 때는 어떠한 경우든지 나와 남을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무시를 했는데 스님 입장에서 이게 보시 받을 때가 아니고 물건이 아니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거부를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그걸 행할 때는 그거에 맞는 방편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은
그거는 상대방이 선한 마음을 일으켜 주지 못하니까 그건 선업조차도 안 돼버려요. 그래서 경을 배우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들이 있고 기회를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들이 방편을 쓰더라도 지혜롭게 쓸 수 있는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지 못하면은 그것은 역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잘 경험을 할 겁니다. 맞는 말이라도 지금 이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 할 것 같으면 맞는 말을 지금 하면 안 되는데 그걸 꼭 굳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효과를 가져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업을 행하더라도 방편을 써서라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모였을 때 그것은 바라밀이 돼요. 외우기 힘들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뭔가 선한 일을 할 때 첫 번째 고마워서 한다. 그냥 고마워서 그냥 하는 거예요. 고마워서 한다 하고 마음을 먹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가 뭔가를 하지만 어떤 경우든지 결과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결과를 바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딱 두 가지만 생각을 하면은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선업 이상이 되고 그것이 바라밀이 되고 그리고 나서 마음속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윤회로부터 벗어나서 해탈열반하기 위한 것이다 하고 마음을 딴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 바라밀이 행성이 됩니다. 바라밀이 행성이 되지 않으면 적어도 깨달음을 이루지 못해.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내가 선업을 참 많이 쌓았는데 왜 수행해서 자꾸 단계를 못 넘어갈까? 그럴 때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선업이었는지 바람이었는지 아닌가 잘 돌아볼 수 있게. 근데 어쨌든 부처님은 과거 생에서 참 많은 선업 공덕을 쌓았다고 안 하고 참 많은 바람이를 완성을 했다고 이렇게. 여러분도 부처님을 만나기 힘들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힘들었을 때 왜 만나기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이 아니면은 해탈열반에 이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조건은 가장 해탈열반에 이르기 가장 좋은 조건이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라밀이에요. 그래서 바라밀을 쌓기도 참 좋은 조건이에요. 부처님은 참 태어나기 힘든 조건에서 태어나서 그 부처님 법을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신통력이 뛰어난 사람이 누구였죠? 목갈라나죠. 목갈라나가 어느 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그렇게 그런 상상들을 해요.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을까? 저기에는 뭐가 있을까? 그런 거 많이 해봤죠. 똑같아. 목갈라나. 저 우주에는 뭐가 있을까? 얼마만큼 내가 신통력을 가지고 그 세계들을 볼 수 있을까 하고 찾으러 다녀요. 근데 가다가 길을 잃고 쉽게 말하면 우주 미아가 돼 있을 때 부처님이 구해오거든.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그렇게 진짜 이해하기 힘든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목갈라는 주장했던 그래
첫 번째가 뭐냐면 부처님이 얼마만큼 큰功德을 지녔을까. 여러분이 그 상태 되기 전에 알 수 있어요? 절대 모르고요. 여러분이 수다원이 되기 전에는 수다원을 모르고 아란이 되기 전에는 아란을 봐도 모릅니다. 눈앞에 있어도 몰라. 근데 내가 부타가 되기 전에 부타의功德을 알고 싶다? 글귀로는 알 수 있지만 마음으로 체험하고 마음으로 알기는 힘들다. 그걸 알려고 하지 마라. 그냥 참 훌륭하신 분이고 그분의 이 행했던 것, 말했던 것 그대로 따라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으면 됩니다. 두 번째가 업에 대한 것. 안 적어놨나? 업에 대한 것. 업과 업의 결과. 어떤 업이 지금 작용을 할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잘 없습니다. 어느 스님이 부처님 없는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출가를 했어요. 딱 일주일간. 근데 그 공덕으로 행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수한 생에 사업체에 빠지지 않고 부처님이 태어날 때 딱 태어나서 부처님 가르침 듣고 출가해가지고 아란이 됐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그 출가한 스님들을 부를 때 둘라빠라고 해요. 어렵게 만든 기회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지금 듣고 실천하고 있는 거는 안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그런 둘라빠입니다. 가장 어려운 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것들을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정의 상태가 어떤 건가 하고 알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선정이 어느 정도의 상태인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태에 자기가 도달하기 전에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몇 선정에서는 기쁨이 일어나고 몇 선정에서는 행복이 일어나고 하도 그걸 경험해보기 전에 어떻게 알 거라. 기쁨과 행복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논하고 있다? 그냥 해봐라. 마찬가지로 부처님 가르침을 그냥 행하듯이 행해라.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행해보라는 거야. 착한 일 하니까 좋은 일이 나네.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인데도 그걸 자꾸 알려고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목갈라나 어리석은 목갈라나가 세상의 기원. 이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에 이게 존재하고 어떻게 파괴되고 하는 것. 그 부처님이 얼마만큼 어렵게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알려고 하는 것. 의미 없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부처님이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쓸데없는 것들이고 오히려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쭉 해놔놨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바라밀에 대한 것들을 10가지 바라밀에 대한 것들 10가지 바라밀은 여러분이 평상시 때 아는 것들입니다. 진리를 알려고 하는 것들은 안 합니까? 수행할 때 내가 이번에는 적어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선한 마음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바람을 이룰 수 있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5페이지 끝에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직 남아있는 현재 얻기 어려운 가르침을 만난 우리는 매우 운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 얻기 어려운 것을 만난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 얻기 어렵다. 어렵겠죠?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 인간으로 태어나도 여러분들 선한 마음이 알아요? 아니면 불선한 마음이 알아요? 불선한 마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죽고 나면 어디 태어날 것 같아? 인간으로 못 태어납니다. 그대로 가면서. 근데 불선한 마음이 많은 상태에 있었던 사악체에 태어난 상태에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건 진짜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든 거예요. 아니면 천상세계에서 인간으로 태어난다? 좋아 죽겠는데 뭐하러 인간으로 올라갈게요? 안 올라갑니다. 그 천상세계의 수명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깁니다. 이론적으로 할 것 같으면 사천왕이 사는 곳은 20갑바라고 해요. 20갑바인데 20억 년 현재의 시간으로 치면 그러면 사천왕 5번 하면은 이 지구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5번 하고 말지 뭐하러 왔다 갔다 수백 번을 하려고 할 거야. 안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다음에 인간으로 태어나기 쉬운데 지금 여러분들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기 힘든 조건들을 자꾸 만들고 있다. 그렇게만 보더라도 인간으로 태어난 거 진짜 다행으로 생각하고 지금 해야 될 일들 해라는 거야. 왜 이 어려운 기회를 갖다가 자꾸 놓치고 자꾸 짜증내고 욕심부리고 공부는 안 하고 자꾸 딴 방향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성제의 진리를 알아야만이 깨달음에 이룰 수 있는데 그 어떤 다른 곳에서도 사성제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일 때 가능해요. 이때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지 천상이나 아니면 악천에서 어림없는 소리. 그만큼 지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심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얻기 어렵다.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과 흑과 업의 가보에 대한 믿음. 딱 네 가지입니다. 그걸 확고하게 했으면 여러분은 이미 수다원이 돼 있겠죠. 근데 확고하지는 않습니다. 수다원이 되기 전에. 근데 그래도 확고해지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거기 보면은 9페이지에 보면 비구들이여 나는 내 마음으로 일부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다. 지금 이 사람들이 죽으면 천상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왜 그럴까? 그 사람들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믿음을 확립하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청정해지면 믿음은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빨리어 개송에서 말하는 믿음을 가진
마음을 청정한 마음이라고 부처님 얘기를 합니다. 청정한 마음 가장 쉽습니다. 알죠? 사띠하면 됩니다. 사띠하면은 그만큼 청정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대상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사띠를 하게 될 때 마음은 청정한 상태. 마음은 가볍고 마음은 대상을 집착하는 법이 없이 그대로 그냥 청정한 상태를 있게 돼요. 근데도 자꾸 잊어먹어요. 왜 사띠를 잡고 있느냐? 죽은 목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지금 자꾸 죽은 목숨같이 살고 있는. 사띠하는 버릇들을 자꾸 들여서 어떤 경우든지 사띠하는 생활들이 되도록 자꾸 얘기합니다. 사띠를 하면 탐진치 없이 살아가집니다. 사띠를 하면은 마음은 항상 청정한 상태를 가져요. 사띠를 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아 내가 가는 길이 맞다는 믿음이 딱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행한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 딱 가지게 됩니다. 사띠하는 것만이 믿음을 확립하는 길이다는 걸 갖다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는 것 5가지 부분에 대한 얘기를 뒤에 쭉 이야기했습니다. 사따삼바다부터 해가지고 신라주가 5가지 괴로움을 채우는 것, 보시항로 집착을 놓아버리고 지혜를 충만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다시피 합니다. 사띠를 하게 되면은 걔는 자연스럽게 안 어기게 됩니다. 더욱더 공부를 하려고 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지혜는 저절로 자꾸 열립니다. 그래서 지혜의 단계들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고 자연스럽게 걔는 지켜지고 공부해야 될 양들은 점점 더 늘어나지만은 기쁘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사띠는 계속적으로 무너지게 이거 가서 자연스럽게 사띠가 되는 상태가 돼버리고, 그러면 이제 그게 사이클이 딱 돼버리고 나면은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은 이제는 그 사람은 순조롭게 이제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해탈을 열반의 길로 순조롭게 나아가지게 돼요. 적어도 그 상태까지는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믿음으로 충족하는 것이 어려운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됩니다. 수다원이 어렵고 아려원이 어렵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지 말고 순차적으로 한 발짝씩 떼려고 자꾸 노력을 해서 이게 사이클이 되도록 해서 서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은 재산이라고. 재산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추어놔야 됩니다. 그 재산은 여러분들을 열반으로 인도합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출가하는 것. 그렇게 어렵다. 여러분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보이죠?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세속적인 것부터 떠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출가를 하더라도 청정한 계율을 지키는 청정한 출가를 말하는 거지 대충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엄밀하게 얘기할 것 같으면 단기 출가해가지고 억지로 계율을 지키면서 출가 생활하는 그것도 해당은 사실은 안 됩니다. 출가 생활이 기쁘고 그리고 일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게 밑바탕이 돼서 더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부처님은 주석가들은 만획에 비유를 합니다. 9만획보다는 227만획이 훨씬 더
힘이 세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사탄의 힘들도 더 훨씬 힘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힘이 크면 클수록 열반을 향해 나아가는 데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출가하는 것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가자와 마찬가지의 생활을 해나갈 것 같으면 적어도 출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도 또 여러분들이 성취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주석서에는 출가하는 조건에 대한 세 가지를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 첫 번째가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 부처님을 만나 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잘 모르죠? 아직 출가를 안 했으니까 안 만난 것 같아요? 이건 모릅니다. 이 생에서 아니고 다음 생에서 출가할지 어떻게 알아요? 과거 생에 부처님을 석가모니 부처님 만났을 수 있을지 누구도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여기 있는 스님들은 과거 생에 부처님 시대 때 태어났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으로 충만된 것. 딱 이 세 가지 조건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세 가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활을 하면서도 출가자 같이 살 수 있는 조건들을 얼마든지 갖추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단지 7일간 출가한 것으로 무수한 생애 동안 악취 안 받았다? 7일간 출가해가지고 계율 청정이 잘 지킨 것만 가지고 되겠어요? 절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다시 태어났을 때 마찬가지로 계율 잘 지키고 청정하게 살아가는 것. 무수한 생을 반복해서 태어나더라도 무수한 그 생 동안 계속적으로 계율을 잘 지키고 청정하게 살아가고 선한 마음들을 계속적으로 일으킨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무수한 생 동안에 악취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순간이라도 악한 마음을 탁 먹으면 바로 악취에 빠지는 건 마찬가지로 악한 결과가 탁 있고, 100번 선한 거 했다가 한 번 잘못했을 때 그 한 번 잘못한 것이 나쁜 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7일 출가하는 것 가지고